이번에 한국에서 일어난 참 말할 수 없는 참사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큰 고통과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은 이 사건이 그냥 하나의 참사로 끝나버린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원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전반적인 우리 국민의 의식의 개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그 나쁜 습관 좀 버리고 또 이렇게 뒷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봐주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인생의 의미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과 그런 환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문제와 환난을 그렇게 주실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키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그러나 바로 왕이 순순히 허락하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가 죽는 전대 미문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국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놓아 주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기 17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짧고 그리고 빠른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지중해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지중해 해변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해변은 대개가 산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해변길만 따라서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인들은 그 길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한 달이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어떤 상인들은 일주일만 해도 이집트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게 되면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어요. 또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나이 반도, 지금 시나이 반도 그쪽으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40년간 광야를 헤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또 7절 17절 말씀 보시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실 때, 참 고난과 고통의 길로 인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시다.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해석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는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요?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어요.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민족으로 키우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강한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호된 그러한 훈련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그 영토도 적고 인구도 적고 아랍 그 나라에 비교한다면 뭐 그건 비교 상대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6일 만에 크게 승리를 거두었죠. 그때에 어떤 한 사진이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진이 전 세계에 전송이 됐냐면은 그 이스라엘 여자인데 임신 8개월입니다. 임신 8개월 된 여자가 낙하산을 타고 기관총을 들고 내려오는 그 사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임신 8개월 된 여자가 낙하산을 타고 기관총을 들고 내려오는 그 사진이 각 세계에 전송이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을 누가 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도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강한 민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런 훈련 없이 그냥 쉽고 빠른 길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부 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40년간 광야의 길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영적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거기서 배웠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광야 40년간의 그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우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면은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 순종 훈련을 배웠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곳을 떠나고 싶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면 그들이 천막을 걷어가지고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르고 싶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배웠어요.
40년간 그 순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영육간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훈련하셔서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십자가의 정병으로 만들어 주셔서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면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뭐요?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기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기간입니다. 신부가 단장 얼마나 참 열심히 잘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달라져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져야 돼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업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 학교에 입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깨어져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깨어짐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하나님의 그 일꾼들 가운데 깨어짐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깨어짐의 과정, 광야 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업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의 교만이 깨어진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20년간 거기서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기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그것이 깨어졌어요. 요셉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오랜 세월 기간 동안 그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업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가 거기서 다 깨어진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불순물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다 빼는 그러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금광석을 이제 산에서 캐어내가지고 그냥 그게 금이 됩니까? 아니죠. 그걸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펄펄 끓여가지고 다 녹이면 거기서 그 불순물들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광로와 같은 그런 광야의 길로 우리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 다 빠지라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약한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깨닫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금씩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참 좀 가지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들 있었죠. 또 직장에 가니까 또 그런 사람들 있죠. 또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좀 가지 같은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 나에게,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은 내가 그 사람들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그 사람들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그것 좀 바꾸어져야 되겠다. 너 그것이 좀 변화되어져야 되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바꾸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주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꿔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거듭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나의 고난 받는 것이 내가 유익하니, 내 고난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어.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내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신앙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뭐를 발견해요? 신앙의 뜻입니다. 이 신앙의 뜻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좀 넓혀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뜻을 앞세웁니다. 내 꿈을 앞세웁니다. 내 비전, 내 계획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내 고난,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 그러한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요셉이 그걸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이 다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큰 민족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뜻이, 그 요셉의 그 고난,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참으로 어떤 때는 좀 너무 하시다 할 만큼, 그렇게 정말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시다 생각될 만큼 우리를 광야의 길로 내몰아 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이루시고,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현세적인 것만 봅니다. 물질적인 것만 봅니다. 이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우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뭘 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하면서 사는가, 그거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소유하고 또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이민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민아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씨의 딸이 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화대 영문과를 3년에 졸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재입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무명의 청년 작가였던 김한길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왔어요. 우리 김한길 씨 다 아시죠? 지금 야당 대표로 있는 분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갖은 고생 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둘째 아이가 자폐아입니다. 자폐아.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무진고생을 합니다. 학교를 여러 번 전학을 합니다. 눈물을 한없이 쏟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하와이로 전학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사는데 그 와중에 그 가운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자폐아가 치료가 돼요. 기적적으로. 그리고는 맏아들이 이제 김한길 씨와 낳은 아들이 맏아들인데 이 맏아들이 25살에 갑자기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본인에게 망막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실명한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적적으로 또 치료가 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결혼 후 30년 동안 웃은 날보다 가슴 치며 운 날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그 많은 문제를 봅니다. 마약과 술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미국과 아프리카, 남미, 중국을 다니면서 그 수많은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간단하게 제가 살펴봤지만은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만큼 그 고난과 슬픔, 그 얼마나 참 험난한 광야의 길을 지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고백하기를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팔자 되게 사나운 여자로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이어령 씨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 이어령 씨는 한국의 대표적인 그 무신론주의자입니다. 무신론주의자여 이성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딸을 보고 전도를 받아서 이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하나 썼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한국의 큰 화제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이 사람의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2009년에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2011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 2012년 3월 달에 소천되셨어요.
53세를 일기로. 이민하 목사님은 생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간증집을 하나 썼어요. 그 이름이 땅에서 하늘처럼. 참 제목이 좋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땅에서 살았지만 하늘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모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과 그 정욕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웅다웅 다투면서 네것 내것 하면 싸우면서 살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문제를 환영할 사람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그러한 광야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영적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통해서 광야 길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릇으로 쓰임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